좀 오래전 뉴스이긴 한데요. 아직도 기억에 나는 해외 인터넷 뉴스가 있었습니다. 274kg이나 되는 태국에서 가장 고도 비만, 초고도 비만 여성이 3년 만에 집을 나와서 외출에 성공했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까지 대단한 얘기인가 해서 가만히 봤더니 태국 AP통신을 통해서 보니까 방콕에 사는 어느 40대 여성이 너무 불어난 육중한 몸매 탓에 집 밖에 나올 수 없어서 3년이나 외출을 못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햇빛을 보지 못했답니다. 그 사이에 침대에서 움직이지 않고 계속 먹기만 하다 보니까 몸이 급격하게 불어나고 이제 진짜 집 밖으로 외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 거예요. 심지어 오른쪽 다리에 큰 종양이 생겨서 통증이 극심해지자 그녀는 집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경찰에게 구조 요청을 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져서 자원봉사자들이 모이고 소방대원들이 소집되고 의료진들이 준비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팀을 구성하고 이 여자 한 사람을 집 밖으로 꺼내기 위한 대규모 작전을 짜게 된 거예요. 아파트 3층에 사는 그녀를 꺼내야 하는데 절대로 쉬운 상황이 아닌 겁니다. 일단 그녀를 들어서 옮기기가 어려워요. 옮길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잡아서 들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일으켜서 이동식 침대에 옮기는 것도 어렵지만 그 비대해진 몸이 방문을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문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 끝에 어떻게든 이 여자를 밖으로 빼내기 위해서 생각한 끝에 내린 결정이 2개의 벽을 허는 거였습니다. 방문을 부수고 아파트의 내벽과 외벽을 부숴서 공간을 확보하고 지게차를 동원합니다. 3층까지 이 크레인처럼 지게차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구조대원 6명이 그 여자를 옮기는 과정. 이것이 구경이 되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들었고 밖으로 나오게 되자 박수를 보냅니다. 뜯어낸 창문과 외벽을 통해 모습을 드러낸 그녀는 V자를 그리기도 합니다. 참 이색 뉴스죠. 밖에 나와서는 몇 걸음밖에 걷지 못해서 집에서 화장실 간 게 고작이었는데 그나마 그것도 하지 못했는데 몇 년 만에 따뜻한 햇살을 보니 정말 감격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 움직이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겁니다. 왜요? 그동안 그나마 화장실이라도 갈 수 있을 때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질 않으니 시간이 갈수록 더 움직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중에는 벽을 부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중장비까지 동원되어서 도와야만 밖으로 겨우 나올 수 있는 그런 몸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실천의 원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먹기만 하고 배출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머리로 알기만 하고 은혜로 받고 가득가득 채우기만 하는 실천과 적용이 없음으로 말미암은 영적 비만과 신앙적 무기력으로 인해서 움직이지 않는, 헌신하지 않는, 실천하지 않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 모습이 아닌가. 오늘날 더더욱 이것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 교회에서 가장 설교나 예배를 통해 금기시되는 분야가 있어요. 헌신, 헌금, 행함, 순종. 얘기 못합니다, 교회에서. 오늘날 현대인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질병은 영양실조가 아니라 영양과다와 운동부족이라는 거예요. 당뇨와 고지혈증, 혈관마비는 영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소모하지 않고 쌓아둔 칼로리가 몸속에서 썩어가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세계보건기구 WHO는요, 현대 인류 최대의 적을 비만과 비활동성이라고 규정했어요. 영양 결핍의 시대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아직도 결핍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제 영양 과다와 부동의 시대가 된 것이다. WHO는 신체 활동 부족, Physical Inactivity가 전 세계 사망 원인 위험 요소 중에 4위로 공식 지정됩니다. 사망 요인 4위가 움직이지 않는 데 거기서 발생했다는 거예요.
사망 위험 요소 1위는 고혈압이고요. 고혈압을 통한 여러 가지 화병증이나 뇌출혈, 심장질환 해서 돌연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2위가 흡연, 3위가 고혈당, 4위가 신체 활동 부족, 무려 6%에 해당됩니다. 전 세계 인구의 320만 명이 신체 활동 부족으로 인해서 사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으로 가보면요, 결국 신체 활동 부족이 낳은 결과들이 1, 2, 3인 거예요. 유방암과 대장암 원인의 21%에서 25%, 당뇨병 원인의 27%, 이열성 심장질환 원인의 30%, 이 모든 것이 다 움직이지 않는 습관, 먹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습관에서 비롯된다라고 명시합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유발 하라리의 저서 호모데우스라는 책 서문 1장에 유발 하라리는 인류가 과거 수천 년 동안 기아와 전염병, 전쟁 3대 과제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기아, 전염병, 전쟁. 근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오늘날 인류에게 비만은 기아보다 더 큰 위협이다. 굶어 죽는 사람보다 너무 많이 먹어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게도 오늘날 영적으로도 너무 비슷해 가져가고 있다. 현대가 될수록 영적으로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문명이 발전하고 인터넷 혁명으로 인해서 지식이, 엄청나게 많은 지식들이 빨리 왕래하고 있는 이 시대, 이제는 영적 기근이 아니라 은혜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이 시대, 진짜 문제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아니라, 은혜가 없어서도 아니라, 너무 많은 은혜와 기름진 영적 양식들이 넘쳐나는 데 비해서 실천이 현저하게 줄어든 영적 정체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신앙의 가장 큰 위협이다. 말씀을 머리로만 먹고 현장에서 땀 흘려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으니 영적 혈행이 막히고, 헌신으로 흘려보내지 않는 이기주의라는 독소, 인색함이라는 독소, 게으름이라는 독소가 우리 영혼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다룹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 특별히 우리 교회가 움직이고 칼로리를 거룩하게 소모하는 성령님과의 동역하는 아름다운 헌신,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될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부분을 최초의 교회 모델인 초대교회에서 그 팩트를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께서는 왜 누가를 통해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활동과 그 모습들을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반복적으로 보여주시고 계실까요? 단순히 옛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사이좋게 살았다, 옛날 이야기를 전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처음으로 이 땅에 임하여 만드신 교회의 첫 번째 원본 설계도를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세월이 지나 교회가 건물에 갇히고 지식에 갇히고 이기주의로 병들 때마다 교회의 진짜 본질과 교회의 진짜 모습은 이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영적 이정표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남겨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담고자 하는 것은 옛날로 돌아가자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니라 성령께서 디자인하셨던 교회의 본래 생명력을 회복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거룩한 결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 은혜 후의 헌신, 채움과 흘려보냄의 균형. 은혜 받고 헌신함으로 칼로리를 소모하고, 채우지만 흘려보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것이 균형을 이루는 교회가 초대교회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유언을 남기시고 하늘나라로 가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 약속을 믿고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됩니다. 이 땅에 최초의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각지에서 찾아온 수많은 순례객들이 마가다락방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일이야? 성령에 붙들린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면서 마음이 찔려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교회의 지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고 교회의 지체가 된 그들이 보여준 모습이 오늘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4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43절 큰 소리로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은혜가 넘치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베드로에게 직접 설교를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요한에게 설교를 직접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그들이 얼마나 은혜롭게 가르쳤겠어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떡을 떼면서 뭐라? 떡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구원의 확신을 함께 다지는 성찬 의식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날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얼마나 응답이 많아요. 이 모든 과정이 다 은혜로 채우는 과정이에요. 이건 다 우리 교회에서도 하잖아요. 사람마다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현장에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되는 것이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 여러분, 현장감 있게 하나님의 역사들이 날마다 나타나요.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불치병자들이 고침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과정이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설교를 통해 회개하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교제하고 성찬을 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고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더욱 은혜를 충만하게 채우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들,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엄청난 기적과 역사들이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그래서 끝이에요? 그 다음에 나타난 모습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교회와 다른 것입니다. 44절, 45절 다 같이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초대교회와 오늘날의 현대교회가 어디가 차이가 나는지. 은혜를 받기는 똑같이 하지만 초대교회와 같이 흘려보내고 헌신하진 않잖아요. 이것이 교회 세속화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참 신기하게도 44절 45절을요 공산주의 혁명가들이 이 말씀 구절을 사용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들이 쓰기.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이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 성령, 은혜 받고 하는 거지. 그건 없이 무조건 나누는 게 공산주의고요. 이것이 초대교회가 보내준,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신앙의 교본과도 같은 모습이죠. 이것이 오늘날 교회와 주님이 모델로 보여주신 초대교회의 가장 큰 차이라는 겁니다. 설교를 듣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그 가운데 성찬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득 채우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사도들을 통해서 날마다 기적과 역사가 교회에 넘쳐나는 거예요. 간증거리가 넘쳐나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진 것을 흘려보내고 주머니를 열었다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께 헌신을 했다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움켜쥐려 하지 않고 통용했다는 겁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 필요한 자들에게 흘려보냈다는 겁니다. 은혜로 채웠다면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건강하게 배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을 때 믿음의 근육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회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신앙이 바로 이거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채움과 비움, 말씀을 채움과 은혜의 나눔을 통한 비움의 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건강한 이코시스템. 마치 피가 온몸을 순환하듯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성도와 이웃을 향해 끊임없이 흘러나갔다가 또 흘러나가고 영적 혈행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원형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안으로만 움켜쥐지 않고 밖으로 흘려보내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고 주께서 그 열매로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하게 하셨다. 근데 신기한 것은 사도행전 2장만 이게 나온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 교회들에게 보여주시는 반복적인 표현으로 또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 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하여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또 부활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놓아주게 되는데 사도들이 이 사실을 교회 리더들과 나누고 교회 사람들과 나누면서 교회가 연합하여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놀랍게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현장에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자, 4장 31절. 자, 이들이 은혜 받는 과정이 또 나오죠.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번에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전보다 더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담대함이 겸하여진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을 더 강력하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32절에 또 나와요. 은혜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이 구절에 시험 드는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꽁꽁 숨기고 내가 아무도 건들지 말기를 바라는 그 어두운 부분을 빛으로 비추시면서 나누라고 하시니 얼마나 시험된 얘기입니까 이게. 은혜 받은과 흘려보냄의 선순환 구조가 여기도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교회에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교회다. 이게 신앙이야. 이게 안 되는 교회가 세속화가 되는 것이고 이게 안 될 때 교회는 신앙은 죽게 된다. 왜 초대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순전하게 현장감 있게 나타나고 뜨겁게 부흥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삶에 가득가득 넘치는데 오늘날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어지고 점점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일까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면서요.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충만이라면서요. 왜 그게 안 될까요? 왜 다를까요? 왜 초대교회와 다를까요?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영적 비만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사도행전 4장은 이 내용을 덧붙이면서 이러한 선순환을 또 강조합니다. 33절, 34절,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사도행전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은혜 받고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헌신하고 그럴 땐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또 흘려보내고 이러한 선순환의 구조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이들이 은혜 받고 어떤 헌신을 합니까?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 목숨을 바쳤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가진 소유와 재물로 헌신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죄송합니다. 오늘 이런 설교를 해서.
성경이 이런 걸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떻게 성경을 제 마음대로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제가 인간적으로. 여러분, 저도 많이 제안하고 많이 생각하고 이런 헌신에 대한 설교를 참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은 이걸 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저에게 물질을 주세요. 제가 다 하겠습니다. 저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근데 그게 아닌 걸 어떡합니까? 교회가 병든 원인이 이거래요. 가진 소유와 물질은 제2의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생명을 쏟아부어서 그걸 산출하잖아요. 사람들은 여기에 민감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이걸 극복했어요. 이거보다 하나님이, 이거보다 교회가, 이거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이걸 돌파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보면 모든 범죄가 돈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것 때문에 목숨 걸어요. 이것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가정을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보험금을 타려고 돈 때문에 사람의 생명도 마다하지 않는. 돈은 가장 강력한 우상이 될 수 있는 핵심이라고, 위협이 될 수 있는 핵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수많은 신들, 이 신들의 DNA는요 풍요와 다산과 쾌락이에요. 만몬이란 말이에요. 만몬. 하나로 따지면. 또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 신이 어떤 겁니까? 풍요와 다산과 쾌락이란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선택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배경은 풍요와 물질, 만몬이라는 것입니다. 만몬. 이것은 오랫동안 신앙을 괴롭혀온, 신앙 가운데 갈등하게 만든 요인이라는 것. 이게 돌파가 안 되면 그게 우상이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6장은 겸하여 섬기지 못할 만큼 하나님과 견줄 만큼 물질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더하죠. 돈은 더 중요해졌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대요. 두 주인. 돈이 주인이 될 수 있대요.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주인이 될 수 있대요. 그 위협과 위험성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어쩌면 하나님 앞에 물질을 흘려보내고 헌신하는 것은 너가 섬기는 것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신앙적인 증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흘려보내지 못하고 인색한 것은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크다는 것에 대한 증명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직면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의 주인이 물질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 받고 우리가 이 물질을 돌파하고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의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고도비만으로 살찌고 있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고칼로리의 음식을 계속 먹이는 나쁜 부모는 없어요. 흘려보내지 못한 엄청난 칼로리가 쌓였는데 계속적으로 은혜를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영적 비만과 정체와 침체가 오고 교회도 신앙도 고인물처럼 썩고 악취가 나게 되는 세속화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 헌신과 흘려보냄의 열매가 뭐냐? 그렇게 흘려보내서 뭘 위한 거냐? 초대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흘려보냈느냐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의 구원. 이것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은혜 받고 흘려보내고 은혜 받고 헌신했던 모든 목적지를 보니까 멸망하는 영혼을 살려냈다는 거예요. 이 일이 마지막 종착점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헌신하고 나아갔대요. 주님의 마지막 최고의 명령, 지상 명령이
바로 이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굴까요? 너희가 누굴까요? 그 자리에 모인 제자들입니까? 예, 제자들이도 되지만 넘어서 우리 교회를 말합니다. 너희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지상명령을 수행해야 될 가장 1차적인 원독자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영혼구령하지 않으면 존재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종교 행위를 이어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영혼 살리는 공동체가 돼요. 사도행전 1장에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죠? 교회입니다. 성령이 어디에 임하죠? 최초의 교회인 마가다라방에 임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가 부활했다고, 예수가 우리를 살렸다고,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이걸 전함으로써 뭘 하는 거예요? 멸망할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10일 뒤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어디에? 교회에. 최초의 교회에 임합니다. 받은 은혜대로 이 초대교회는요, 흘려보내서 영혼을 살려내는 일을 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한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에요.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쭉 나오고요. 마지막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이것을 위해서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가 이걸 잘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대로 흘려보내서 영혼을 살려낸 거예요.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였던 거예요. 오늘날 이게 없습니다. 우리 교회 90% 이상의 전도는 누가 하는지 아세요? 하늘의 상급을 받지 못하는 구글 전도사님이 하세요. 구글 전도사님이 그분 목사 한 수 받으셔야 돼요. 구글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 90%를 데려왔어요. 그분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24시간 활동하세요. 얼마나 열심히신지 물으면 바로바로 답변합니다. 우리 교회 대표 전화인 저의 번호는 제가 받지 못할 때도 많지만 구글은 항상 응답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구글은 상급이 없어요. 더 큰 은혜를 주시면 더 헌신하고 더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계속적인 선순환을 통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나게 되는, 이게 교회야. 이게 교회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과연 건강한가 돌아보게 됐어요. 우리 교회도 어쩌면 영적인 비만에 걸려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헌신하지 않거든요. 이러면 교회가 메마를 수 있겠습니까? 은혜가 끊어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러면 교회는 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교회 구성원들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흘려보내고 구원을 이루고 더 흘려보내고 더 큰 구원을 이루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 보내고 흘려보내면 없어질 것 같지만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충만하게 채우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축복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은혜 받고 행하고 헌신하여 흘려보내는데 영혼이 구원되는 교회 사명을 위해 쓰여지고 열매를 맺는다. 이게 바로 주님이 교회를 통해 바라시는 열매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이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주님의 가장 고결한 피를 흘리셨고 그분의 목숨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독자 아들을
영혼을 살리는 일에 보내셨어요. 우리는요, 이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당신이 해야 될 일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시면서 영혼을 살리신 분이 어떤 것을 안 주시겠냐. 은혜도 축복도 은사도 열매도 하나님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일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라고 너무도 특별한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던져주셨습니다. 제가 월요일 청년부 수련회 준비를 하기 위해서 너무 분주한 마음들이 많으니까 토론토를 잠깐 벗어나서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 토론토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으로 갔습니다. 오전에 출발해서 오후 4시쯤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한 사람 누구냐? 도미닉 맥갈란트, 64세의 가나 사람, 흑인 남성이었습니다. 캐네디언이고요. 그 사람이 누구냐? 제가 2015년 3월에 교회를 개척하고 한 6개월 정도를 김밥 배달을 했거든요. 김밥 배달. 우리 그때 사장님이 저 자리에 앉아 계세요. 이토비코에 있는 그 김밥 공장에서 아침에 김밥을 말고 그걸 이제 김밥을 실어서 잡채도 싣고 뭐도 싣고 만두도 싣고 해서 이제 가면서 배달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물량이 들어간 곳은 아니지만 댄퍼스, 저기 그릭타운에 빅캐럿이라는 큰 그로서리 마트가 있어요. 거기 유기농만 취급하거든요. 거기에 그 현미로 만든 맛이 좀 없는데 그거 잘 나가요. 그 건강에 좋은 거라고. 그래서 그거를 한 5팩 정도 이렇게 넣는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거기 가는 게 전 제일 싫었어요, 사실은. 근데 거기 교통량이 너무 많고 뒤에 주차장은 뭐 거의 전쟁터거든요. 갈 때마다 기도하고 와요. 오늘 하나님, 오늘은 주차가 있게 도와주시고 주여 이것을 엉뚱한 데 대서 딱지 끊지 않게 해주시고. 갈 때마다 얼마나 제가 기도하면서 갔던 곳인데요. 참 어려울 때죠, 저도. 그 빅캐로 뒤로 가면 주차를 정리하는 흑인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도미닉 맥갈란트예요. 저보다 10살 많은 형님이신데 64세인데요. 이분이 뛰어다니면서 주차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 저는 한 번씩 가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분 하루 종일 그 뒤에서 일하잖아요. 근데 웃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한 거예요. 가만히 지켜봤어요. 어떻게 저러지?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God bless you 라고 축복해 줍니다. 근데 제가 당황하는 모습을 봤는지 이제 저를 기억하고 제가 갈 때마다 주차 자리를 마련해 놓고 일로 오라고. 임시로 템포러리 되는 데다 해서 대라고. 자기가 차 지키고 있을 테니까 금방 갖다 놓고 오라고. 고맙잖아요. 그래서 제가 김밥 한 줄씩 받아가지고 그분께 나눠줬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보니까 크리스찬인 거예요. 참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기도하는 크리스찬이에요. 신앙적인 이유로 부인과 어쩔 수 없이 갈라서게 되고 정말 신실하게 외롭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는, 때마다 시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라는 것도 알고 교회를 개척해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손을 딱 잡더니 내가 널 위해 기도하겠다고. 날마다 2시간씩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갈 때마다 간증하고 은혜를 나누고 이제 댄퍼스 그 빅캐롯에 가는 일이 즐거워졌어요. 도미닉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도미닉이 얼마 후에 기도하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 교회 부흥될 거야. 의자를 당장 30개 더 사. 이건 예언이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의자 30개도 안 채워졌는데 지금
20명도 안 되고 있는데 지금 30개를 더 사면 60석을 만들려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30개를 더 샀더니 2016년 1주년이 되기 전에 60명이 됐어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빅히로또 점에는 조그마한 그로서리 마트였는데 자기가 일하고 어느 날 저녁 때 야근하고 근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빅히로스의 위로부터 별빛이 쫙 임하더래. 아, 이곳이 잘 되겠구나. 그리고 자기가 일하는 곳을 항상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그리고 진짜 빅히로시 옆에 건물을 사서 더 커졌다는 거예요. 너희 교회도 그렇게 될 거야. 얼마나 힘이 되는지. 제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데 생판 모를 몰랐던 도미닉이 저를 위해 기도해 준다니까 막 힘이 되잖아요. 항상 저를 격려해 주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힘이 될 때마다 조금씩 도미닉을 돕고 함께 교제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바쁘게 서로가 지내면서 9년 동안 연락을 못했어요. 가끔 문자로나 연락하고 그랬는데 월요일 날 오후 4시에 이 도미닉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무슨 일일까? 또 기도 응답을 받았나? 딱 전화를 받았는데 하이 리! 그러면서 바로 전화한다는 얘기가 나 배고파. 리, 나 지금 배고파. 우리 집에 음식이 하나도 없어. 나 3일 동안 굶었어. 바나나 3개로 3일을 버텼어. 순간 제가 이 실화인가? 제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빅캐롯에서 15년을 넘게 근무를 했는데 최근에 뭔가 중장비를 나르라고 해서 같이 그걸 나르다가 허리가 완전 다친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일을 못하게 되니까 빅캐롯에서 이 사람을 그냥 해임한 거예요. (3일) 동안 바나나 3개로 버텼대요. 3일째는 배가 너무 고프고 기력이 없어서 하루 종일 잠을 잤대요. 그런데 잠을 자는데 꿈에서 자기 영이 막 깔깔거리고 웃더래. 지금 자기는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 웃음소리에 자기가 딱 깼는데 자기 영이 웃고 있는 소리에 자기가 깼어요. 일어나서는 이게 무슨 일이지? 하나님 저 왜 웃어요? 저 지금 너무 힘든데 왜 제가 웃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친구가 있잖아. 당장 리에게 전화해. 그래서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제가 너무 고마운 거죠. 많은 사람들을 알 텐데 왜 도미닉이 나에게 전화했을까? 제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3일째 굶고 있는 그 친구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그냥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주머니를 뒤져봤더니 현금이 좀 있더라고요. 400불 있었어요. 평상시에 현금도 없는데 그날 있었어요. 5불, 10불짜리 다 모으니까 400불. 가자마자 그 친구를 봤는데 저를 환하게 보면서 안아주는 거예요. 네가 와서 너무 좋아. 이거 받아. 너 뭐 필요해? 나 음식이 필요해. 나랑 장 보러 갈래? 많은 걸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바나나 좀 사줘. 그래서 64세 된 도미닉을 데리고 노프리를 갔어요. 갔더니 3일 굶은 사람 같지 않게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뛰어다가 막 이것도 주고. 내가 마음껏 사. 여기 있는 거 다는 아니고 사. 제가 막 원하는 거 다 사. 막 다 사줄게. 막. 이 사람이 누구에게 부탁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게 기회라고 해서 막 담지도 않아요. 유니코라는 그 쌀 있잖아요. 유니코에서 나오는 쌀이 3불 얼마 있더라고. 그날 세일해가지고 4불 얼마짜리 3불 그거를 만지자마자 2개를 집어요. 그러다 하나를 또 내려놓는 거예요. 아니 다 더해. 그래서 5개를 제가 집어줬어요. 얼마 하지도 않는 거. 근데 아니라고 해서 2개만 딱 집더라고. 계란을 사야 되는데 그래서 갔더니 한 판짜리가 있더라고. 제가 뛰어가서 한 판짜리 집어줬대. 진짜 나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이 굶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캐나다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이걸 다 전달하고 집 앞에서 야, 우리 기념사진 한번 찍자. 오랜만이다 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 안 받았나? 사진 못 보냈네요.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가 마지막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스윗 지저스. 예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야. 돌아오는 길이 제 영이 기뻐서 막 뛸 것처럼 기쁜 거예요. 이강화야, 2026년도에 네가 가장 잘한 일이 이거다. 너무 기쁜 거예요. 제 심령이 채워지는 것 같았어요. 제 영이 막 기뻐서 뛸 것 같았어요. 마치 제가 도미닉이 아닌 예수님을 섬긴 것 같았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기억하시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5절,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동안 내가 실천이 없었구나. 이렇게 좋은 일을, 이렇게 감사하고 기쁜 일을 나와 우리 교회가 못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날 와서 제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강화 목사야, 이렇게 굶주리고 목마른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이렇게 복음을 몰라서 하늘의 양식인 나를 몰라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내가 흘린 대속의 피를 몰라서 영원한 갈증으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많대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생수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와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 너와 두란노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 너희가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지 않겠어? 주님의 음성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날이 와요, 여러분. 여러분만을 위해서, 은혜만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던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서게 될 겁니다. 교회가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벗었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어려울 때 네가 도왔다. 네가 모른 채 하지 않았어. 그 음성을 당신의 영혼이 듣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직 우리 두란노교회 빈자리 많습니다. 많아요. 아직 여유 있어요. 우리 교회 새 성전 아직 필요하지 않아요. 예, 좀 불편하지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지 못해서 굶주리고 영적으로 목말라서 죽어가고 있다고, 이걸 주님이 보고 계시다고. 그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굶주리고 목마른 영혼들을 찾아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일을 위해서 너희가 헌신하라. 우리 교회가 이곳에 온 지 3년입니다. 벌써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연합 예배를 이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9월이 되면 사람들이 돌아오고 1부, 2부가 채워지고, 여러분 늘 그랬듯이 사이클이 있잖아요. 연말에는 1부, 2부가 각각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처음 올 때만 하더라도 전교인 다 모았을 때 이 자리에 다 앉아서 예배했어요. 3년이 지났는데 주님이 얼마나 급하신지, 어디서 그런 영혼들을 데려다가 다 이 자리에 채워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더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리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채우실 수가 없어요. 그 그릇은 은혜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함으로
인색함과 게으름과 나태함의 벽을 넘어서 행함으로 헌신함으로 마련될 때에 주님이 우리 두란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두란노 교회 숫자 늘리자는 게 아닙니다. 저는 9년 동안 이 친구의 굶주림을 까맣게 몰랐잖아요. 이렇게 굶어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내실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 주님, 한인교회가 토론토에만 300개래요.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내가 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를 또 차려야 됩니까? 그냥 있는 데서 잘하게 하시면 되지. 그랬더니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많은 교회 중에 하나를 더하려고 두란노 교회를 세우려 한 줄 아느냐? 내가 기뻐하는 교회, 내가 살리는 일에 너희 교회를 사용하기 원한다.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 진짜 영혼을 살리는 교회. 뭔가 종교적인 액티비티, 의미 없는 종교적인 액티비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을 진짜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는, 영을 살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하려고 우리 교회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소원이세요. 구원받는 수가 점점 늘어나 더 많은 수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두란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도미닉처럼 영적으로 배부르고 영적으로 배고프고 줄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많지만 생명형이신 성령을 받지 못해 굶주린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많다고 하세요. 주님이 많다고 하세요. 우리 교회 주님이 요구하세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아. 너희 교회 보내줄 구원받을 영혼들이 많다. 준비하라. 나의 자녀들아, 헌신하라. 나의 구원받은 두란노 교회 백성들아, 이 일을 위해서 너희가 헌신하라. 내가 널 살리려고 나의 물과 피를 다 쏟아 너를 구원한 것처럼 너희 일에 동참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가슴에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두란노 교회가 되길,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